네, 매달 마지막 주는 이렇게 각 산지에 간사가 간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하는 날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18장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삐걱거림을 보았습니다. 18장에서부터 나온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자들 사이에서 불거진 논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지막까지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19장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혼과 독신, 공동체에 대한 논쟁들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기보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2년여의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간격은 잘 좁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제자들은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웠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서로가 기대하는 바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과 동상이몽 속에서 사는 것을 봅니다. 각자 나름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은 마치 배제된 것 같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이나 또 주변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차이는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들은 우리를 혼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린 계속 성경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의 동상이몽을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동상이몽 속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의 포도원 주인의 배경, 20장 포도원 주인 비유의 배경은 아까 읽었듯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9장의 뒷부분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고 또 율법을 꽤나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젊은이는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부자 청년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대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꽤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돈도 많고 겉보기에 율법도 잘 지킨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죠. 하지만 그의 반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은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을 듣고 한껏 기분이 하늘로 치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는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이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를 이제 포도원 주인 비유로 이제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상급에 집중하고 마치 첫째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진 제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다시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약 새벽 6시쯤 아주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몇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하고 고용을 하죠. 헌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꾼을 고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장터로 나가 일꾼들을 찾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 1시간 전인 5시에도 나가 그곳에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이들을 고용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정산할 시간이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의 말대로 관리인은 오후 5시 맨 나중에 온 일꾼부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은 은근히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이들에게도 이들과 원래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 주죠. 은근히 자신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꾼들은 주인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일꾼의 투덜거림을 듣고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번역에는 친구라는 말이 없지만 개역개정이나 원서를 보면 이제 친구여라고 이제 이보시오라는 말이 친구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소. 그리고는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면서 처음 고용된 일꾼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9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제자들은 18장부터 계속해서 누가 더 큰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하면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19장 후반절에도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는 보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들의 헌신만큼 보상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 내내 자신들이 받게 될 보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들이 이제 부유해지고 유명해질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온통 자신들이 받을 보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게 되면 그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의 어떤 불평에 우리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비유에서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의 후한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 일꾼을 찾습니다. 아마 아침의 일꾼만으로도 충분히 포도원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인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1시간 남고 고용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정도? 이제 청소 정도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을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충분한 일꾼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장터로 나가 일꾼을 고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포도원의 일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일거리를 찾기 위해 장터로 나온 자들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장터에 나갔을 때 여전히 그곳에는 일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왜 아직도 여기서 빈둥거리냐고 묻자 이들은 아무도 자신을 고용해주지 않아서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먼저 고용된 자들보다 힘이 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일꾼으로 쓰기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 헤매어도 아무도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 그 자리를 배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 속에서 어쩌면 소외되고 또 배제되고 세상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주인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이들을 고용한 것이죠.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가 지나도록 이를 찾지 못해 배를 곪지 않을 수 있도록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그 풍성한 보상을 가지고 따뜻한 저녁의 시간을, 풍성한 저녁의 시간을 누리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가 포도원 주인의 풍성한 은혜를 바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도래하게 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놔두고 길을 떠나는 목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서 배제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합니다. 세상에서 꼴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자신을 따를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보상인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첫째와 꼴찌의 기준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같이 첫째 꼴찌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동일하게 누리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고용된 일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 눈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그냥 불공평해 보일 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첫째됨과 수고에 집중하고 다른 이들의 자격 없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늦게 온 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대가를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느끼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처럼 자신의 수고와 자신들이 받을 보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들에 대한 긍휼함을 잃어버리고 나중 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 봐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처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온 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몫의 품삯을 얻는 첫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늘여놓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죠. 그렇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린 은혜로 얻은 구원의 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 대상,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이거나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그런 자격들을 따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문둥병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또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와,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다고? 와,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됐다고?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냥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막 엄청 친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제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왕따를 당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피부도 별로 안 좋았고 또 이제 얼굴도 얼굴 뭐 외모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외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리고 막 이제 왕따 취급하고 이제 막 별로 이렇게 이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죠. 막 이렇게 별명도 되게 심하게 또 짓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저도 이제 기타를 배우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친구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광명시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광명시에서도 큰 교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광명시에서 큰 교회 중에서 그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잘 됐네, 좋다, 이게 아니라 걔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걔가 찬양 인도를? 걔 노래도 못 부르고 영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 아이를 판단하고 있었고,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되게 의아한 이제 반응을 제가 보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약간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얘가 영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네, 하지만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지극히도 괴롭혔던 학창 시절의 동창들, 또 군대 시절 내내 나를 괴롭혔던 선임들, 또 우리네 직장 상사들, 또 동료들, 또는 후임들, 막 나를 괴롭히고 막 힘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 옆에 함께 서 있다면, 신천지였던 사람들, 또 무슬림, 성소수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꼴통 보수, 종북 좌빨, 이런 사람들, 우리가 혐오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 옆에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고용된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불만을 늘어놓겠습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제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심어줘라. 교회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도록 해라.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형편없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결점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위선일 거야. 그들의 종교는 그냥 단순히 인습에 불과할 거야. 라고 여기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이들은 왜 아니겠어? 라는 이런 마음이 애초에 이 사람들에게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꼬드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째됨, 우월성, 자신들의 헌신에 따른 보상에 치중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는 더 헌신했다고 더 큰 보상을 준다거나 덜 헌신했다고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마저도 기꺼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무슬림, 성소수자, 꼴통보스, 종북 잡발 할 것 없이, 학창시절 군대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사람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첫째됨을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자들마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섣불리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정으로 첫째된 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첫째가 되는 자들이 지녀야 될 자세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도중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동안 다 세 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 모두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자신의 일을 예견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죠. 근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자마자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셨을 땐 제자들이 몹시 슬퍼합니다. 하지만 뭔가 제자들이 아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19장 후반에 새 세상의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 12보자 중에서도 가장 측근 오른쪽 왼쪽에 과연 12명 중에 누가 앉을까? 거기에 이제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받을 보상, 예수님이 세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한과 야고보만의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마저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붕괴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싸우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욕심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리에 앉고 싶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제자들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그런 거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오는 보상이 뭔가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를 넘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당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시려는 이 잔은 무엇일까요? 이 잔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포도주처럼 세상 가운데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바로 이 세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 것이죠. 이 잔은 예수님마저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그 잔을 마시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 잔을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결단이 요구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바라는 건 그냥 세상에서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생한 만큼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내내 그들의 마음은 자신이 앉게 될 높은 자리를 향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층 고양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잠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 역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아래로 향합니다. 제자들과 무리가 위로 향할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잔을 마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이렇게 상충된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가려는 길은 결국 세상의 길과 다르지 않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바라는 그 높은 자리에 서겠다는 건 지금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높은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너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 내가 가져올 새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게 결국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거는 세상의 길이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한참 막 강성해졌을 때 이들이 취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왕권보다 자신의 교황권을 더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자신의 교황권으로 억누르려고 하죠. 기독교는 틈만 나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보이는 태도는 어떤 고자세인 것 같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고자세, 자신은 지금 위에 있다.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의 뜻을 따라야 된다.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새 세상의 질서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역시 이 새 나라의 질서를 따라 모든 이의 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20장에서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20장 마지막 부분에 여리고를 지나갈 때 모든 무리가 꾸짖고 외면했던 두 눈먼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실 거야 라는 잔뜩 기대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은 이 두 눈먼 사람들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아니,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과 거리에서 구걸하는 장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눈먼 자들의 외침에 길을 멈추십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모두가 이 두 눈먼 사람을 외면할 때 예수님은 그 눈먼 자들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긴 두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시죠. 마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5시에 고용된 일꾼들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합니다. 누가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늦더라도 아무리 더딜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낮은 곳을 향합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셨을 때부터 계속 그 아래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땅 끝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복음이 울려 퍼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린 위에서 아래를 향해 올라오십시오. 요게 구원이 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직접 아래로 내려가 그들 곁에서 복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스스로 발 디딤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만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본문이 이제 룻기 말씀이잖아요. 룻의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섬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는 룻의 헤세드적 사랑을 봅니다. 룻은 모압이라는 외지에서 과부되고 가난하게 되고 나그네 된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나오미를 위해 모두 포기합니다. 그런 사랑의 헌신은 마라가 된 나오미의 쓴 인생을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혹시 높은 자리에 서서
올라오십시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늦지만 더디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백치라는 이제 소설 속에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 무엇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정확히 이제 도스토옙스키에서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선한 정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움은 룻의 사랑의 모습, 그 헤세드적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소외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정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자들, 그 사랑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한 사람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세상이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 섬김이 결국 한 영혼을 살릴 것이고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룻기 강해를 하니까 목사님의 룻기 강해를 통해 진정으로 종으로 섬기는 삶, 누군가를 구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게임이 있어요. 스피드 게임도 있고 또 이심점심이라는 게임이 있죠. 짜장면 짬뽕 했을 때 하나 딱 맞추는 거, 찍먹 부먹 했을 때 딱 맞추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짜릿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스피드 게임을 할 때도 있죠. 그냥 한마디 했는데 딱 답을 알아. 이런 약간 뭔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짜릿함을 느끼고, 오, 진짜 얘네들은 베푼가 보다. 정말 케미가 잘 맞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이제 베프라고도 얘기하죠. 진짜 친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아까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고용된 일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첫 번째 고용된 일꾼을 자신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라는 말은 헤타이로스라는 뜻으로 동료, 친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단어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며 운명을 같이 하는 자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보십니다. 또 우리를 친구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막 마지막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이 일꾼들의 첫 번째 고용된 일꾼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 저 사람도 참 저 사람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못 구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포도원에 와가지고 저 결국 집에 가기 전에 한 데나리온을 받네. 집에 가서 따뜻한 저녁을 함께 먹겠네 라고 하면서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랬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어떤 뜻,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갑니다. 진정한 친구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정말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정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불평을 터뜨리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이신점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참 많은 불신을 얻고 있고 참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회가 욕을 먹을 때는 그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과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은 아닌데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교회가 이런 곳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이렇게 산다고?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망할 때가 되게 많죠.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은 예수님의 삶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일 텐데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마음과도 합하지 않고 또 세상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과도 합하지 않고 뭔가 계속 이상한 쪽으로만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진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